오늘 저는 창세기 47장 13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경제의 위기를 이기는 성경적 방법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람들은 경제 위기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가가 오르고 삶은 어려워져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IMF와 같은 국가적인 경제 위기가 온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와 함께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 국제적인 불안 요소가 쌓이면서 그와 함께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고물가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때 경기 침체를 위하여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천문학 돈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들이 다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니고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으로 흘러가서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배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이때가 아니면은 아파트를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장사도 작게 하면 안 되겠다. 크게 해야 되겠다. 평수를 또 넓혀서 큰 빚을 냈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시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때 풀렸던 돈들을 다 거두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계속 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금리는 5.5%인데 우리나라 금리는 3.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은행에서 금리를 이자를 5.5% 준다고 하고 우리나라 은행에서 3.5%를 준다고 하면 어느 은행에다가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은행을 돈을 넣겠습니까? 미국에 넣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달러가 전 세계에 있는 달러들이 다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금리 역전 현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환율이 1,400원대를 치솟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기업들은 비싼 값에 물건을 팔 수 있으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나라는 석유나 원자재를 수입해 옵니다. 그러니 환율이 오르니까 비싼 값으로 석유나 원자재를 수입해서 와야 됩니다. 그러니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 소비자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이러한 소비자 물가를 내리려면 기준금리를 미국 연준 이상으로 올려야 됩니다. 한 6%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 내서 빚 내서 집 사고 투자한 사람들은 고금리로 인해서 무너지게 될 것을 뻔합니다. 그런데 이들만 무너지면 나라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대출해준 은행들은 어떻습니까? 은행이 파산하는 거예요. 10사람이 은행에 돈을 넣었는데 10사람이 다 와가지고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은행에 우리가 예금을 하면 그 돈이 다 은행 금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급 준비금이라서 10%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대출해줍니다. 100만 원을 입금해 놓으면 10만 원만 남겨놓고 90만 원은 다 대출해줘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이 없는 겁니다. 그거를 정부에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세계 다 정부에서 모든 정부. 그러니 은행에는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자기 1억을 뽑아달라고 하면요 1억을 뽑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곳저곳 은행에 전화해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경제위기가 와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돈을 달라고 하면 은행은 돈이 없어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레바논에서 일어났습니다. 돈을 막 2천만 원을 딱 열었는데 은행에서 돈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동생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행에서 돈을 안 다니까 장난감 권총을 가져가서 은행 직원을 막 위협해가지고 한 1,300만 원을 동생 그 비용을 떼어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래서 벌금을 내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금리를 내릴 때까지 기다리려니 언제까지 버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초체력이요 그렇게 튼튼한 편은 아닌데 아직까지는 1년 동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25만 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5만 원. 국민 한 사람당 25만 원씩 지급하려면 무려 몇 조 원이 필요해요? 13조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는 25만 원 안 받았으면 좋겠어. 14조 원을 세금을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근데 그 13조를 만들려면 국가가 그만큼 채권을 발행해야 돼요. 빚을 내야 된다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그럼 14조 원의 하루 이자가 얼마나 될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빚은 한 번 지면 그 빚에 대한 이자 비용을 계속 부담해야 됩니다. 갚아야 돼요. 그것도 달러로. 그런데 기성세대가 지금 어렵다고 나라에 빚을 쌓아두면 나라의
나중에 미래 세대가 그 비용을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못 갚으면 그 이제 어린애들이 이제 크면은 다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어린애들이 모든 노인들 다 부양해야 된다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기를 안 낳으니까. 근데 전문가들 중에는 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태에서 돈을 푼다고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코로나 때 많은 돈을 푼 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이 5.5%의 금리, 유럽은 4.5%, 우리나라는 3.5%로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물가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식당에 가면 정식값이 얼마냐면요, 강남이나 여의도에서는요 14,000원이랍니다. 일반의 경우에서는 대부분 10,000원 정도에 가깝다고 해요. 아주 아무리 싼 것도 9,000원 정도, 된장찌개 하나 먹으려고 9,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 달 점심값이 30만 원이 넘어가는데 14,000원짜리 하면 먹으면요. 그런데 월급은 오르지 않으니 어려움이 쌓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락을 싸갖고 가다니면 어느 정도 위기는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면 얼마 들진 않잖아요.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올 때 그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온 세상에 기근으로 인해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왔다는 거예요. 돈을 싸들고 가야만이 곡물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는 1000%, 10,000%의 인플레이션이 왔다는 거죠. 야곱의 집안은 어떻게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극복했을까?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세계적인 경제 위기는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애굽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땅까지 온 세상에 기근이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온 것은 야곱의 때만 온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때에도 왔는데 기근이 오게 되면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심각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곡물을 사기 위해서 높은 가격을 주고 사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해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빼앗아 갈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 바로를 책망하시고 그를 통해 아브라함이 재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 하였지만 아브라함의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돌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기근이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 땅에 기근이 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때에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때와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 그랄 땅에 거기 대기하고 있어요. 그랄은 저기 해변가예요. 그래서 거기를 해변길을 쭉 가면 애굽 땅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삭이 애굽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해요. 리브가를 뭐라고 합니까? 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딱 보니까 이삭하고 리브가가 아니라 밤에 밤중에 둘이 껴안는 걸 봤거든요. 이 녀석들 봐라. 리브가를 누이라고 하니까 내가 데려다가 아내 삼으려고 했더니 실상은 둘이 부부네. 그런데 선대 왕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의 때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여인들의 모든 태를 닦게 하셨어요. 가축도 태를 닦게 하셨어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어떻게 됩니까?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요 혼을 냅니다. 잘못하였으면 우리 집안이 망할 뻔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삭과 리브가를 건드리는 사람은 모두 죽이겠다고 합니다. 보호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해에 그 땅에 이삭이 농사를 냈는데 속출이 100배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든 땅은 다 기근이 왔는데 누구 땅만? 이삭의 땅만 100배의 소출을 올리니까요. 야, 모든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삭의 주머니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뭐가 됩니까?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큰 부자는 전쟁이나 심각한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경제 위기가 올수록 그것을 기회로 잡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때
더 큰 환난이 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와 다른 심각한 기근이 왔는데 이는 7년 기근이 왔습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왔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7년 기근을 이겨낼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왜 7년 기근이 왔을까요?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때도 7년입니다. 7년 대환란은 전 3년반과 후 3년반으로 나눠지는데 전 3년 반은 그래도 버틸 수 있지만 후 3년 반은 도저히 버틸 수 없는 대환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 7년 기근이 왔습니다. 7년 기근이 왜 왔을까요? 7년 기근이 오기 전에 야곱의 아들들이요 행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동생 요셉을 은 20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땅이 사람을 토해낸 것입니다. 요셉이 동굴 속에서요. 형님들 저 좀 살려주세요. 막 애원했어요. 살려달라.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그러나 형들은 요셉의 울부짖는 소리를 외면하고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요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보여주고요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아버지 속이고 동생까지 팔아먹은 매정한 야곱의 집안에 무엇이 왔습니까? 바로 7년 기근이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유럽에는 전쟁에 대한 공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전쟁이 왔습니까? 한때 기독교 국가가 많던 유럽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니 유럽의 경제 위기가 왔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위기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이 급격하게 이슬람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 땅, 중동 땅은 무슨 땅이에요? 사막. 예, 사막 땅이에요. 사막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경제 위기를 뜻하는 거예요. 이슬람이 많이 오게 되면 며칠 전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여기다 사원을 지려고 이슬람 사람이 유튜브가 무슨 땅을 샀는데 그 땅 매입한 거를 이제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인천에다가. 이슬람이들은 뭐가 온다고요? 예, 사막이고 경제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근데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요셉은 20년이 지난 후에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열심히 가정총무로 일하면서 애굽의 모든 행정 시스템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가 도리어 범죄자로 몰려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은요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자가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후에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 요셉이 보디발이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순결을 지켰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다스리는 권세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보디발이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겠습니까? 못 되었겠습니까? 못했죠. 하나님의 이러한 요셉에게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뭐가 온다고요? 하늘의 지혜가 오는데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믿으면요 경제 위기 극복하고 그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그 집안을 다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세계적인 경제 위기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돈이 있어도 그 돈으로 국물을 살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물건값이 오릅니다. 돈이 휴지조하게 되고 금도 그 가치를 잃게 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해졌는데 곡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 땅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디로 몰렸어요? 애굽으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총리가 되었음에도 왜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찾지 않았을까요? 이 모든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맡긴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총리가 이제 갑작스럽게 가나안 땅에 나타났어요. 형제들에게 복수하고요. 막 그 형제들을 막 다 그냥 징계하고 막 그냥 그랬다고 하면요. 야곱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은 20에 팔아버린 형들이 진심으로 죄를 일치고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냐민이 뭐로 잡혔습니까? 인질로 잡혔죠.
그런데 그 인질로 잡히는 과정 속에서 뭐를 깨달았어요? 이 죄가 어디서 왔다고요? 우리가 우리 동생 요셉을 은 20에 팔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때서야 죄가 죄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야, 이 녀석 야구, 저 요셉, 너 말 안 듣고 까불 그러다가 노예를 팔려는 거 당연한 거라 생각했는데, 베냐민이 인질로 잡히는 과정, 아버지 마음이 찢어지고 수월로 내려가겠다는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제서야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본 요셉이 그 형제들 어떻게 합니까? 용서한 거예요. 원수되었던 형제 사이가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형들을 용서해준 요셉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뭐가 되었어요? 무슨 장자가 되었어요. 장자는 몇 몫을 받는다고요? 두 몫을 받아요. 그래서 지파가 뭐가 있습니까?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있잖아요. 다른 지파들은 다 하나 지파인데 요셉의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에브라임이 더 컸죠. 그때 내려온 야곱의 집안이 남자 70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수가 300만 만에 넘는 수로 풀어나게 됩니다. 그럼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서 장사가 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님 존경하며 형제끼리 서로 용서해주고요.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다시 회복됩니다. 저희가. 그리고 자녀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0.7명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 저출산의 문제가 사회 전반을 힘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좋게 생각하면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래한다는 것, 세상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에게는 이것이 뭐가 됩니까?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녀 낳지 않고 있을 때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자녀를 많이 낳아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면 그 땅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번 선거에서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수가 중요하다. 머릿수가 중요하네. 앞으로 이 시대는요 쪽수가 많은 쪽이 이 세상을 점령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느낀 건요 기독교인이 많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네 라는 것을 저는 또 깨달았어요. 세상 사람은 범죄자도 나라에 세우겠다고 하지만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범죄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법을 만들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여야를 막론해서. 공산주의보다 교회가 더 정의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공산주의는 뭐를 해요? 공산주의가 집권하면요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은 다 깨트려요. 예. 그리고 음란한 거요. 음란한 업소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돕겠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슬람보다 교회가 나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슬람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공경해요. 잘못된 걸 믿지. 봉양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아서 키웁니다. 자녀들을 소중히 여겨요. 그리고 한 번 결혼하면요 그 사람에게 평생 쓸 것을 제공해요. 만약 이혼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 먹을 건 다 주고 이혼을 한다.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범죄자들이 국회에 들어가 법을 만들면 그 법을 가지고 누가 판결을 합니까? 판사들이 판결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정의가 오겠습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감옥이 꽉 차서요. 더 이상 범죄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그 죄수들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야 범죄자들을 받지 마. 그래서 $950 우리 돈으로 하는 100만 원 정도가 돼요. 100만 원 밑으로 훔치면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5만 원, 10만 원만 벌금만 내면 돼요. 경범죄예요. 딱지 경범죄 스티커 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샌프란시스코의 백화점과 마트예요. 강도들이 들락들락거리고요. 안전요원들요. 그 훔쳐가는 사람 잡지를 않아요. 왜냐면 감옥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벌금형이니까.
그리고 벌금형을 때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또 잡아가지고 또 변호사 세워가지고 그 벌금형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요? 돈이 들어가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도둑이 들거든요. 사람들이 텍사스로 탈출러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범죄자들이 법을 만든다고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도 나도 범죄 저질러도 다 괜찮으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행하면 그들이 바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오겠다고 하는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왜 오려고 그래요? 자녀 교육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만 14세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구별해야 되고 트랜스젠더인지를 구별해야 되고 내가 남자라도 여자인지를 또 거기다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 항목이 쭉 있대요. 그러니까 자유교육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니까 한국 가야죠. 그래도 한국은 그래도 한국 교회가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65세 이상의 지하철이 무료랍니다. 네, 그걸 유지해야 돼요. 무료도 유지. 세 번째는 뭐예요? 치과 진료가 싸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배달 음식을 마음대로 시켜 먹을 수 있대요. 집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시켜 먹을 수 있어요. 남자에게 다스리는 권세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결을 지키고 가정을 귀히 여기고 음란을 멀리하는 남자에게 무엇이 옵니까? 통치권이 오고 다스리는 권세가 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바람피고 가늠하고 하면 통치권이 사라지고 모든 재산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가늠하는 시대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멸망하는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멸망의 때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등에 올라탄 음녀가 나오는데 그 음녀가 바로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바람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막 세상 사람들은 같이 바람피겠다. 그러나 이 지혜로운 여인은요 땅을 달라가고요 아파트 명의를요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파트 이거 나한테 좀 어차피 이혼 소송 나오는 거니까 명의 돌려. 최근 한 기업의 총수가요 조강지쳐버리고 다른 살림을 차렸대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굽니까? 대통령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기업이 처음엔 직물공장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그냥 석유 사업이니 뭐 통신 사업이니 막 다 끌어들였잖아요. 그럼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예? 전 누구 때문에 된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큰 기업이 됐대요. 그런데 그 기업의 총수가 무슨 살림을 차렸어요? 다른 살림을 차린 거예요. 그러나 그 대통령의 딸은 가정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막 소송을 거니까 어떻게 법정에 서서 뭐를 요구한 겁니까? 2조 원의 현금을 위자료로 요구했어요. 그럼 지금 판결이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기대됩니다. 2조 원을요. 그것도 주식이나 채권이 아니에요. 뭘로 하는 거예요? 현금. 현금 2조 원이면 여기 5만 원짜리 여기를 빡 채우겠습니까? 예? 현금 2조 원 현금으로 그것도요. 근데 남자친구는 안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그걸 줘야 돼요. 전 재산이라도 반이라도 쪼개서 줘야 되는 게 하나님. 근데 첩한테도 그렇게 돈을 썼다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부자를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세상 판사들이 어떻게 판결할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세상 판사들은 무엇대로 보여요? 세상 법대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정의가 세워진가 안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대로 판결하면 세상에요 정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남자가 조강지쳐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세상은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에게 세상의 통치권이 오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셋째, 세계적인 경제 위기는 자녀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귀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낳아 키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지 않고 1명, 2명만 낳고 불임수술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 돈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녀보다
돈을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고 자녀보다 아파트가 더 중요해요. 제가 아파트가 더 중요했으면 둘째를 보았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그런데요, 둘째를 보고 나니까요, 아파트 100만 채보다 낫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 야곱의 자손들은 자녀를 7씩 낳았어요. 그런데 애굽 피임법이 발달했어요. 한두 명만 낳았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과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임하지 않고 건강한 자녀를 많이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많이 낳으면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돈을 못 먹어요.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왜요? 모든 돈을 자녀 키우는 데 써니까. 한 10명쯤 낳으면 돈을 어떻게 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자녀에게 다 써야죠. 그러니 자녀를 많이 키우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자녀 하나하나가 다 기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 자녀를 낳으면 7 기업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세 아들을 낳으면 세 기업을 세운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송영희 목사님 손자 손녀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럼 4기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아들 둘, 딸네 집 둘. 그러니까 내가 그 중에서 판사도 나오고 일사도 나오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원하는. 우리 오동호 사님은 손자 손녀분이 몇 분 아니십니까? 하나. 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둘이지. 둘이지. 딸 하나. 그 기업을 통해서 사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아멘. 기업가가 그냥 2만 명, 3만 명을 먹여 살리는 막 그런 기업가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5병이어 7병2억의 기업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에게 경제 위기는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경제 위기는 축복을 받기 위한 전주곡에 불과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요 50명씩 100명씩 모여 앉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50명 100명 단위는 무엇이었을까요? 교회에 다닐까요? 뭐 지역구에 강서구 지역구에 50명, 양청 지역구에 50명, 관악구 지역구에 50명, 동작구 지역구에 50명. 이는요 그런 지역구가 아니고요 철저히 가족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한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손녀에 이르기까지 그 4대가 모이면 몇 명이 된다고요? 50명도 되고 100명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축복의 단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이 7년간 풍년에서 거두어들이는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모든 돈을 거두어들입니다. 세계적인 대공황이 오면 그 돈은 모두 휴지 조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돈을 모으려고 자식까지 포기합니다. 그리고 돈 다 떨어지자 무엇을 내놓았어요? 몸까지. 예, 가축을 내놓았어요. 가축, 뭐 농사짓는 가축들을. 그리고 새해가 되어 가축까지 다 내주니까요. 뭐만 남았습니까? 자기 몸하고 토지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새 굶어 죽지 않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예, 토지도 내놔야 되고 몸도 내놔야 돼요. 바로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말세에 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말세는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가의 시스템의 노예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AI 시대는 세계의 부가 한 곳으로 집중될 것이에요. 로봇이 다 공장들을 막 다 일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할 거리가 없으니까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가요? 국가에게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누가 나눠줍니까? 정치인들이 나눠주게 됩니다. 그 정치인들 말을 잘 들어야 돼, 못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그러한 것을 코로나 때 교회가 한번 경험했습니다. 지원금 받아서 좋다고 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락받고 드려요. 허락이 없으면 못 드려요. 부활절 예배도 못 드려요. 그리고 지원금을 줄 테니 장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원금을 줄 테니 장사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핸드폰으로 통제가 되었어요. 핸드폰 갖고 있으면 딱 켜놓으면 위치 추적이 된대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예배 드린 걸 숨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폰을 집에 두고 가야죠. 그리고 그 중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양성이 나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예, 풍비박산. 그리고 또 목회자는 어떻게 돼요? 그걸 방조했다고 또 이제
법의 심판을 더 물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디지털되면 좋겠지만 디지털에 매여 있으면 나중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핸드폰 하나 잃어버리면요 그곳에 모든 정보가 다 이루어져서 사회생활이 올수된대요. 부모님의 핸드폰 번호 아니면 자녀들의 핸드폰 번호 암기하고 계십니까? 아, 하고 싶어. 핸드폰에 들어있습니까? 핸드폰에 들어있고.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세요? 하나라도 알아놔야 돼. 예, 하나 더 써놨어요. 하나라도 알아놔. 예. 거기 적어놔야 돼. 급할 때는 하나라도 써놔야 돼요. 왜냐면 핸드폰이 갑자기 망가져갖고 초기화 되거나 응. 배터리가 확 나가버리면요. 아무것도 못 예, 해.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 가지만 그러니까 디지털이 좋다는 게요.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666이라는 표도 경제 통제의 한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그러한 시스템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가도 중요해요. 나라가 중요하죠. 이 나라가 있어야지 우리도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신앙의 자유. 그런데 나라를 너무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의지할 수 있지만 나의 목숨까지도 다 생명줄을 거기다 나라에다 맡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나라가 발전이 되고 그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정치인이 주인이 되면 안 되고 국민이 주인이 돼요. 그 정치인들을 국민들이 자주의지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의지해서는 안 돼.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토지법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었어요. 요셉이. 누가 만들었어요? 요셉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결함을 지키고 결혼을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은 20에 판 형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토지법을 만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지만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은 이스라엘 자손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게 들어가는 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열어주셨습니다. 법은 범죄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성도가 만들어야 진정한 법이 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범죄자들을요 저기 국회로 보냈대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가 오게 하기 위해서 요셉과 같은 그런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께 세우시기 위해서 요셉은 이스라엘 족속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하여 거기에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애국 사람과 철저히 분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손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었기에 3세대 만에 거대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가운데 살지만은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경제의 위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에게는 경제의 위기와도 그것을 이겨내고 가난을 이겨내고 자손들이 번창하여 한 민족과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려면요, 나라도 너무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너무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거뜬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적인 경제 위기는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경제 위기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는 자녀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할 때 극복되어질 뿐 아니라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써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버지 아파야지하고 아버지여 세상의 법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그 자손 대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있어서 가난을 이겨내고 기업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의 지방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